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우주 만물, 그리고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와 또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7교회를 진단하시고는 그 진단 결과를 기록을 해서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점점점 이 나무의 그 기둥이 커지고 줄기가 많아지고 거기에 계절 따라 환경 따라 싹도 돋고 잎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그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죽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저주의 삶을 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 하나가 생명의 힘이 있고 또 다른 생명 하나가 생명의 힘이 있어요. 이런 생명의 힘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또는 그 교회는 생명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인데 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점점점 자라야 됩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말은 양쪽으로 수적으로 자란다는 그 의미보다, 물론 양쪽으로 수적으로도 자라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깊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온전히 하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이 거룩한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자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성장하는 교회라면 옛날 얘기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엔 이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얘기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자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저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죄송하지만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헌신하는, 자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교회가 생명을 가진 역동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교훈들을 얻으면서 이런 생명력이 있고 자라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진단하시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과 경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감추어진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고 싶고 예수님에게 숨고 싶어도 절대로 예수님께 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은 죄를 감추고 싶어도 절대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불꽃 같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의인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축복의 메시지죠. 나의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죄인들, 이 양심의 가책을 숨기고 있는 자들,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두렵죠. 다 알고 계시나? 내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예수님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게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 이 말은 어디든지 주님은 가시고 어디든지 주님은 그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주님,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은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어떠한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예수님,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불의한 자들을 찾아서 주석의 발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의 아들, 바로 아폴로가 물질과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 해가지고 이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의 아들 아폴로를, 풍요의 이 물질의 신을 또 섬겼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는 우상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우스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은 다 엉터리고 가짜지만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아폴로와 비교하면서 그 위대하신 절대적인 신성과 능력을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도 똑같은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주님께서는 주석 같은 발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해지시고 온전해지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은 칭찬을 하는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쫙 보셨을 때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덕목들, 신앙의 열매들을 주릉주릉 점점 많이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세요. 7교회에 하신 말씀 내용을 쭉 분량을 따져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배가 내용이 더 많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제일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는 할 말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아까 읽어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분야의 그 부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 갖추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합적이면서도 그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교회였어요. 믿음의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과 봉사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켰던, 점점점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돈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업을 잘 일으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업,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신앙적 사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사업인지 구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잘했대요. 그래서 믿음, 섬김, 인내, 사랑 이런 사업이 주님이 보실 때 잘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풍성해지고 점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5가지의 영역의 모습이 처음 것보다 나중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이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별로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모습, 사랑의 모습, 사업의 모습 지금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는 나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고 저랬고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죄송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모습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앞으로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처럼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과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돌아볼 때, 또 개인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회개도 하고 새롭게 결단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허물과 부족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수 안에서 서로 이제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가는 이것이 교회 모습이겠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 형편을 지금 한번 살펴봐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들 자랑할 게 뭐 있냐? 너희들 중에 부자 있냐?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 있냐? 너희들 중에 뭐 좀 자랑하고 드러낼 스펙을 가진 자 있냐? 없지 않느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 없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를 구성하게 만드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등장해서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용납한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그냥 막 다 휘젓고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용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혼합신앙,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그런 더러운, 하나님 앞에 아주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이런 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판을 치고 돌아다녀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해도 교회가 그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주님이 책망했던 부분입니다. 혼합 종교를 용납하고 방치한 그런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것을 용납해버렸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죄는 용납하거나 인정하면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인들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죄는 미워하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죄를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죄를 그냥 용납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꿰차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주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자결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거거든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따르는 이러한 무리들이 회개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양심의 가책으로 찝찝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 바로 회개 사인인 줄 아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뜨끔뜨끔하고 두들겨 맞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나를 회개하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침상에 던지겠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중병을 줘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또 끝까지 버티는 이러한 자들에게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리겠다. 이 환난은 환난의 그 끝은 죽음이거든.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세벨과 함께 범죄한 두아디라의 많은 그 잘못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바로 이세벨과 같이 환난의 자리에 던짐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던짐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는 혈통적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는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그 라인에 서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 라인에 서서 함께 묵인하고 함께 질질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 모두가 다 죽이겠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짓밟기 시작하면 그 발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색출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교만한 자들, 죄인된 자들, 주석 같은 발로 짓밟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지금 편지를 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우리들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그래서 점점 잘 되는 그런 믿음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의 모습을, 점점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주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23절 후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들, 이세벨의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풍성한 삶을 살며 이세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길드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길드에서 원하는 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음식 먹지 않고 음란한 그런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나는 더 이상 짐을 맡겨주지 않겠다. 왜? 이미 너희들은 믿음 지키느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물질의 손해도 받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그 타락한 길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많은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더 짐을 짊어주지는 않겠다. 너 더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금처럼 끝까지 견뎌라. 지금처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 권세들을 가지고 원수들의 모습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만국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악인들은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리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질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최후 심판의 주인공의 자리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킨 자들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앉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권세는 턴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턴 못합니다. 더러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악에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해도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 다른 교회도 누가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하더라도 절대로 그에게 속지 말고 그를 용납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과감하게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나중 행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중에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참여시켜 줄 것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영적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군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도 예수님 꼭 붙잡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